부처님은 40여 년간 불법을 설했고 그 많은 지혜의 말씀이 불교의 근거가 되고 제자들이 받드는 도리가 됐다. 글자 한자 한자가 소중하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기율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 부처님이 열반하던 해 BC 483년 불력 80년에 첫 번째 결집을 하였다. 그 당시 500명의 제자가 참석했기 때문에 500결집이라고도 한다. (500명의) 제자는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에서 모여 대가섭을 상좌에 모시고 우파리가 계율을 암송하고 아난이 경법을 암송했다. 최초로 결집된 경장, 율장, 논장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110년 두 번째 결집이 끝났다. 바이샬리에서 거행한 이 행사에 700명이 참석했고 계율의 정리와 계율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상황과 계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불교가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누어졌다. 현재 바이샬리에는 불탑이 있다. 4차례 수리로 사리병과 기타 유물이 있어 바이샬리도 불교 8대 성지에 속해 있다. 그 후 100년이 지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00년쯤 인도를 통일시킨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 3세되었다. 영토가 넓어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동쪽으로 벵갈만, 서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 남쪽으로는 비디아드 이남까지 이르렀다. 아쇼카 왕은 계속 칼림가를 정복해 영토는 데칸곤까지 확장되었다. 아쇼카 왕은 원래 폭군이었다. 칼림가를 정복할 때 전쟁의 불길에 시달린 만물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가 지으시 전국 각곳에다 돌기둥을 세워 불교 교리에 따라 정부방침을 새겨놓았다. 그리고 불교 교리를 전 인도에 전파했고 불교를 국교로 결정했고 외국으로 불법을 전하기 시작했고 BC 242년 때 파탈리투트라 성서 세 번째의 결집이 끝났다. 결집이 끝나자 아쇼카 왕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아시아 각국과 스리랑카까지 불법을 전했고 먼 곳은 서남아시아 이집트까지 전해 불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부각시켰다. 불교의 전파뿐 아니라 아쇼카 왕은 불법의 보편화와 정교화를 추구했고 불교 예술 또한 성행했다. 200여 년 동안 아시아의 발전도 인도 불교의 전파로 기반을 잡았다. 불교 문화권이 넓어 불교가 있는 곳마다 사원이 건축됐고 사원이 있는 곳은 불상의 조각이 있기 마련이어서 불교 예술의 창작이 발달됐다.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불교 예술은 역사의 영역 외에도 인류 문화의 귀중한 보물천국이 됐다. 인류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된 종교 사상은 인류 생활 방향과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해줬고 민족 특색에도 크게 반영했다. 부처님은 정신생활을 추구했고 인간의 본질은 각고의 생활이라 했다. 고의적으로 추구하는 서양의 종교신앙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공리를 추구하는 서양 종교에서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으나 불교는 믿고 또 수행으로 실천해야 하고 실천 없이는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물질 생활을 포기하고 정신 생활을 추구하려는 성사람들에게 불교가 첫째 선택이 되어주는 것이다. 불교 문화는 동양 민족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세계적인 문화의 숲에서 쓸 자리를 찾은 것이다. 불교의 상황을 보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 서양에서는 부처, 공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자라고 부른다. 서양인의 눈에 비춰지는 부다의 일생은 낭만적이었다. 고대 인도에 대한 역사 기록이 부족하여 고고학자들은 흩어진 기록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볼 때 부처님의 낭만은 쉽게 발견된다. 먼저 그가 태어날 때 계급과 불완전한 사회 배경에 대해 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류의 평등과 공존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천지를 향해 평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정신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인도의 절반을 돌아다녔다. 대지와 합의된 초탈한 그의 생활은 낭만을 표현해 주었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 방식은 훗날 불교에서 따르는 길을 열어주었다. 불교의 체험은 고행에서 얻은 것이라 더욱 소중하다. 평등, 박애 등의 사상이 그렇고 오늘날 사회에서 욕망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는 깨끗한 정신적 생활을 추구할 수 있고 동양 세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심해 인도에 가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 인도 불교의 형성과 전파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소중한 유적에서 우리는 고대 인도 불교 예술의 진수를 볼 수 있고 특히 건축 조각과 회화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가는 곳마다 시선을 끈다. 실제적인 수요에서 발전된 불교 건축들은 서서히 미적 감각을 추구한 예술로 변모됐으나 처음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었다.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할 때 부처님은 노천에서 설교했다. 제자가 많아지자 사옥을 건축했고 최초의 불교 건축물은 일반 가옥과 비슷했다. 불교가 번창해짐에 따라 학팡에서 승려가 단체로 사는 큰 장소로 만들어졌고 긴 베란다가 있는 장방형 사원에서 나무 구조와 화려한 석굴 건축으로 변모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점차 불교 교육의 중심이 되고 불교를 연구하는 공간이 됐다. 고대 인도의 불교 건축 중 탑의 비중이 매우 크고 불교 건축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탑은 스투파라고 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이다. 아쇼카 왕 시대 때 전국에 84,000개 불탑을 세웠다 한다. 이러한 것들로 불교의 성황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지제, 즉 구란의 불전도 색다르다. 경전에서는 사리가 없는 탑을 가리키며 일부는 나무와 벽돌로 만든 것이고 대부분이 동굴에서 만든 지하 불전이다. 그래서 인도 불교의 건축 예술을 감상할 땐 사원, 탑, 굴전을 빼놓을 수 없다. 조각은 불교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부처님의 일생과 불교의 정의를 석주나 불탑에 새긴 것이 불교 조각사 초기의 큰 성과이다. 불경에 의하면 부처님은 그림으로써 불교 교리를 전했었다. 불교가 처음 성립될 때부터 전문적인 화공이 건물 위에 각종 염료로 벽화를 그렸고 교리에 대한 선전 외에도 부처님과 그의 일생을 묘사한 사실과 추상이 겸하게 된 큰 예술적 성과를 얻었다. 불교 성지 순례로 인도에 갈 때 건축, 회화, 조각 등 예술작품을 빠뜨릴 수 없다. 인도 중부 비디사의 서남쪽에 샨치라는 작은 촌락이 있다. 촌내에는 고대 불탑과 사원이 늘어선 유적지가 있고 시야가 넓다. 서기 1818년 영국의 장군 카린지아무가 이곳에서 오른고지 제1탑을 발견했고 이것은 곧 인도 최고로 유명하고 큰 불탑인 오릉하방이다. 이 광활한 농촌은 아쇼카 시대 때부터 불교의 중요 발생지로 바로 이곳에서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해진 것이다. 샨치 제1탑의 원탑은 벽돌로 쌓아올린 것으로 아쇼카 시대 때 완성됐고 그 후 몇 세기를 거쳐서 건물이 증가되었다. 탑의 석재재단과 돌조각의 난간 등이 그렇다. 그 중에서도 4개의 흰 석주문이 시선을 끈다. 이것들은 제1세기의 작품으로 부처님의 일생이 새겨져 있다. 남문을 예를 들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서로 사리를 소유하려는 도안이다. 그 밖에 불상과 생생한 대중, 연꽃, 등나무 등 각종 동식물과 인물 도안이 새겨져 있다. 깊이와 명암이 선명하여 생동적이고 모양이 아름다워 높은 보존 가치가 있다. 이곳은 지1탑이다. 불탑과 난간 사이의 넓이는 2.5m. 이곳에서 참배하는 사람은 보통 우측으로부터 탑을 3번씩 도는 것이 유래 깊은 예의이다. 샨치의 제1탑 근처에는 여러 사원의 유적지가 포되어 있다. 벽돌이 늘어선 유적지를 보면 사원 중앙에 중정과 주변에 선방이 있는 건축 양식의 성숙되어 있었다. 샨치 제1탑의 남문 부분에 서 있는 석주도 아쇼카왕 시대에 만든 것이라 한다. 모양이 아름답다. 샤시 대탑사 사원 밖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인도 문명은 시간의 침투로 형상하고 부서진 외모를 갖게 됐으나 그 안에 잉태된 인류 지혜의 결정체는 인도와 전 세계 불교 신자에게
변함이 없는 계시를 주었고, 이 계시는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다. 샨치 제1탑 산 아래쪽 중간 부분엔 샨치 제2탑이 있다. 슌가 왕조 때 건립된 것으로 BC 2세기경일 것이다. 중간에는 여러 도안으로 장식되어 있고 동식물이 주제로 되어 있다. 도안은 간단하며 동과 정이 어우러진 생명력이 흐른다. 아잔타 석굴은 와골라강을 따라 데칸고원 서북쪽의 험준한 바위 산벽에 서 있다. 불교 신도와 장인들은 이곳에서 대를 이어 30개의 굴전을 만들었다. 천년 동안 이곳은 신도들의 숭배 중심지였으나 1819년 영국 기병의 발견으로 인해 진기한 벽화를 가진 아름다운 석굴이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를 전율시켰다. 고대 예술사에도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오른 건너편에서 장관을 이룬 석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0개의 아잔타 석굴은 강물의 침식으로 형성된 말발굽형 절벽에 세워져 있고 둥글게 배열되어 있다. 장마철엔 와골강의 수위가 높아져 출렁거리는 기세는 마음을 더욱 감동시킨다. 석굴 입구마다 번호가 새겨있다.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BC 200년에 만들어진 중앙의 9번째 굴의 역사가 제일 깊다. 이것이 제9굴의 외관이다. 초기의 굴전 건축이나 기둥, 문 등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불교 도안이 조각되어 있다. 제9, 10, 19, 26굴은 아잔타 석굴에 유일하게 있는 굴전 건축으로 예배를 올리는 신도를 위해 만든 것이다. 여기는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제9굴의 내부이다. 영국병이 발견한 당시 불로 비춰본 벽화는 휘황찬란했었다. 얼마나 많은 경탄을 했을까. 이곳의 벽화는 제일 오래된 벽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오래되어 파괴된 상태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최초의 벽화는 거칠한 벽면에 흙과 석회를 펴바르고 악교와 풀로 색을 붙여서 그린 것이다. 적, 황, 남, 녹, 흑, 백의 다양한 색이 주종을 이뤘고 보살과 동식물과 불교 전설이 조각의 주제가 되었다. 제2굴의 내부인 이곳은 6, 7세기에 완성된 후기에 속하는 석굴로 전기의 석굴보다 더욱 화려하다. 수많은 불상들은 질서있게 배열돼 있다. 거대한 공정에 경의가 절로 흘러나온다. 이곳은 불교 조각 예술의 태도이자 후세 자손들이 제일 존경하는 작품이다. 그 당시 불교의 성황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제16굴의 외관이다. 제2와 제16굴은 모두 승원굴이다. 일명 비아라 승원굴은 승려가 살았던 곳으로 보통은 몇 개의 섬으로 조성되어 있다. 중앙에 큰 정원이 있는 곳도 있다. 전기의 석굴은 규모가 작았고 후기의 석굴은 상당히 호화스러웠다.
여기는 16굴의 내부이다. 굴 인면에도 사람과 동식물 도안으로 장식되어 있고 벽화에는 왕자 왕비가 담화하는 황실의 모습과 야외에서 소풍하며 수행하는 이야기식의 장면이 펼쳐져 있다. 고대 인도 회화의 보물섬이라 할 수 있다. 제17굴의 외관이다. 2굴, 16굴, 17굴의 천정과 기둥의 도안은 모두 부처님의 일생을 주제로 삼았고 예술적 감각은 세계적으로 최상급이다. 이것은 제19굴의 외관이다. 30개의 석굴 중 제19굴의 조각이 가장 생동적이고 많은 감탄을 남기게 한다. 제26굴의 내부이다. 이 굴에는 길이 7m가 되는 와불상, 즉 입열반상이 있고 인도에서 제일 큰 와불상이다. 아잔타 석굴의 조각은 후세의 자랑이다. 석의 탄생은 옛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고 진귀한 조각 작품들은 훗날 예술의 선구자가 되어주었다. 그 당시 불교의 융성에 대한 완전한 흔적이 아잔타에 있고 오늘날 불교의 번창은 부처님과 선조들의 결정이다. 불교의 매력은 거센 파도처럼 곳곳으로 밀려가서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